8월 17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1장과 52절 말씀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장은 이 바벨론의 심판과 더불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을 이 바벨론에 보내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북방민족 곧 이 메대 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이 파괴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이 보복적인 차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악함대로 이 바벨론에게 갚으실 것이며, 이를 위해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 속국들 그들의 속국들을 준비시켜서 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BC 539년에 이 바벨론 성은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끄는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갑작스럽게 함락이 되었는데,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1장 후반부를 보시면 앞으로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권고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바벨론을 파괴할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전쟁의 공포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겠지만 이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52장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이라기보다 예레미야의 조력자였던 그리고 대필자였던 이 바룩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바룩이 52장을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52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바벨론에 계속된 침공이 있고, 그 뒤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지, 또 사로잡힌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정복당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또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유다의 이 종교, 이 군사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의 처형 등에 대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이 남유다의 19대 왕으로 먼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으로 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레미야를 살펴보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또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남은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또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다 비슷하였습니다.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는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를 그에 붙인 나보폴라살이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왕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는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무려 43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합하였습니다. 유다도 그 중에 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때 바벨론에게 필적할 만한 나라는 애굽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참패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52장은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함락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51장에서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51장 64절 맨 끝절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동안 길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막을 나라가 없어 보였잖아요. 바벨론은 마지막 승자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을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들이 존재해 왔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주 강했고 마지막 승자여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들이 무수하게 많았으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바벨론도 무너졌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그 이후에 많은 이 땅의 바벨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촌 자체가 바벨론이죠. 첨단 과학으로, 많은 문화 콘텐츠로, 그리고 엄청난 무력으로 꾸미고 있는, 그리고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자는 이 땅의 어느 제국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나라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서 잠시 걸어갈 뿐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국내 정세 혹은 세계 정세 때문에 너무 마음 쓰거나 일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묵묵히 우리들의 걸을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승리를 대망하면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바벨론들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며 그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을 두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충성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